자, true identity. 진정한 정체성은 new identity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나의 정체성은 마치 투명인간이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붕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라처럼 해서 이게 내 영역이고 내 모습이다. 이건 old identity예요. 그런 정체성은 다 벗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true identity, 새로 갖고 있는 new identity는 확실하고 영원한 identity입니다. Who am I, Lord? 주님, 난 누굽니까? 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가면을 번갈아 썼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굽니까? 이 Who am I, Lord라는 것은 옛날 수도사들이 하루에 3번씩 질문했었습니다. Who am I, Lor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iritual Formation, 영성. 오늘은 제4부 교환된 삶의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된 삶의 영성. 부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 깨닫기. 교환된 삶의 영성이란 Exchanged Life Spirituality. 그 다음에 Our True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True Identity, 참된 정체성을 Grasping, 파악하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환된 삶의 영성, Exchanged Life Spirituality는 두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 깨닫기. 두 번째 챕터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정체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었고, 이런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대한 경험적 접근,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경험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날의 삶이, 옛적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교환되었다, 체인지 되었다, 익스체인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영성에 대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성은 행위에서 은혜로, 또 율법에서 자유로 옮겨갑니다.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다중화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죠. 나의 아이덴티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깨닫기. grasp. 그렇게 마치 더듬어가는 그 식물들이 뿌리가 땅을 쭉 뻗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정체성,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를 파악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 많은 붕대를 감고 살잖아요. 소설에 나온 것처럼 붕대를 갈보면, 끌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거짓된 정체성이죠. 내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개관, 교환된 삶의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삶의 많은 패배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노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그건 비극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사랑과 용납, 받아들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 significance, 난 중요한 사람이야.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confidence,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fulfillment, 난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삶이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앙이 많은 이런 분일수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고통입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고린도의 왕 시지푸스. 영적인 삶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린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회중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자, exchange를 교환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외환은행에 있었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달러를 바꾸려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교환은행, 이 exchange 은행에 가야 되죠. 그래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외국 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뭔가 바꾼다는 것이 exchange입니다. 자, 이 장의 목표는 교환된 삶의 영성의 훈련을 좀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용납, 받아들여짐, 중요감, 정체성, 자신감, 성취감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욕구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true identity. 진정한 정체성은 new identity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나의 정체성은 마치 투명인간이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붕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라처럼 해서 이게 내 영역이고 내 모습이다. 이건 old identity예요. 그런 정체성은 다 벗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true identity, 새로 갖고 있는 new identity는 확실하고 영원한 identity입니다. Who am I, Lord? 주님, 난 누굽니까? 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가면을 번갈아 썼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굽니까? 이 Who am I, Lord라는 것은 옛날 수도사들이 하루에 3번씩 질문했었습니다. Who am I, Lord?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Where am I, Lord? 주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What should I do, Lord? 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분 성직자 수도사들이 주님, 난 누구입니까? Who am I, Lord? 여러 번 하루 매일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물어야 됩니다. Who am I, Lord?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Lord? 나는 누구입니까? 참된 전체성, true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전체성. 옛날에 그리스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아크론이라는 건 높은 곳. 폴리스는 시티죠. 도시의 높은 이게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자, 여기 높은 여기 아크로폴리스죠. 여기 신전도 있고 행정 중심지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자,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맨 꼭대기에. 아테네에서도 제일 높은데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는 에인슈트 아테네, 고대 아테네의
마켓플레이스예요. 여기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시장이죠, 시장. 자, 여기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밑은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인처럼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이게 아크로폴리스 아고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아고라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예들입니다. 아고라의 노예들입니다. 아고라에서 팔려갈 때 기다리고 있는 노예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금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 자유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네가 원하면 우리 집의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거나 자녀로 삼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고라가 아까 장터라고 했습니다. 아고라. 근데 바깥으로예요. 엑싯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에 엑싯이라고 하죠. 아고라. 아고라에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사형으로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하면 돈을 주고 다시 사다. buy back.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대속. 그래서 이걸 대속, 속량, deliver, redeem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장터에서 내일을 할 수 없는 노예처럼 팔려나가기 기다리는 사람인데 누가 서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 사다. 이게 엑사고라죠. 아고라에서 밖으로 들고 나오다. 이런 말이 대속이란 뜻입니다. 대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크리스토스 헤마스 엑세고라센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뭐로부터? 카타라란 말이 저주에 엑테스 카타라스 투 노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여기는 율법과 복음은 완전 적대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율법, 노머스. 율법이 노머스란 말 가르치는 율법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율법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완전 얽혀맨 그런 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엑사고라죠.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RSV 보면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의 curse, 저주로부터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exchanged life예요. 이제 얼른 팔려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돈을 지불하고 딸로 삼아줬습니다.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exchange life.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exchanged life. exchange.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풍성한 exchanged life입니다. 우리 많이 나오죠? 접붙임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원가지에 끼워서 이렇게 되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대는 본래는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풍성한 영향을 함께 받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접붙임의 얘기죠. 심장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식. 우리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갓난아기 응애 신생아 살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심장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움직이는 심장은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죠. 심장 질환 때문에 심장 질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수술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심장 근육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되었거나
또는 선천성 심질환, 교정이 불가능한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에는 심부전증이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뇌사에 빠진 환자로부터 건강한 심정을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외과술이죠. 여러분 한번 자녀나 친구의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예, 애들은 이륜 자동차처럼 통통통통통, 청년들은 퉁퉁퉁. 예,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심장입니다. 카르디아. 심장은 강력한 펌프죠. 피를 전신으로 뿜어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고, 또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거두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심장 기능이 약해서 피를 잘 뿜어서 내지 못하거나 심장에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해 생기는 게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증. 그럴 때 이제 이식 수술합니다. 상대 전맥, 하대 정맥, 심정맥, 동맥 딱 잘라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heart transplantation입니다. 이 수술하는 동안은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해서 인공 심폐기가 대신 움직이고 6시간 동안 합니다. 그 외에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 그런데 우리는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심부전증을 걸려서 말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에요. 네. 스프랑크 노이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Exchanged life, 아주 생명력이 번성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옛날 삶이 old life, 옛날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교환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 옮겨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네. 그때는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 옮겨갑니다. 자, 달라스 신학대학의 하워드 핸드릭스 미국 목사님들은 많은 부분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라스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계속 지속된 과정이에요.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순종에 기초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죠. 능력에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분께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상식 밖의 경험이 아니라 상식적인 경험입니다.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입니다.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네?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크라이스, 아주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knowledge, 지식이 아니라 obedience, 순종입니다. external, 외적인 것이 아니라 internal, 내적인 것입니다. automatic,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cultivated, 개양돼야 되는 것이죠. product energy, 우리의 힘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divine enablement,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dreaming, 꿈이 아니라 discipline, 훈련입니다. unusual experience, 이 비범한 경험이 아니라 novel experience, 아주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룰, 어떤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삶의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인디어, 꼭 참아내는 것보다는 enjoyed,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heoretic,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변증적이라보다는 practical, 아주 intensely practical,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 true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 자, 영적인 삶은 몇 가지 원리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못 박히심, 그분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함께하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구원의 기초는 성화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본받은 것처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성화가 됩니다. 선행은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성취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깨어짐, 브로큰스, 깨어짐, 또 내가 가진 자원의 고갈, 내 능력의 고갈, 뱅크럽트, 그냥 파산하는 거죠. 은행 파산하는 거예요. 내 자산인가 내 능력에 다 파산하는 거. 그렇게 무조건적 순종,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깨어져서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확신하던 내 능력이나 내 자산이나 내 관계나 이렇게 해서 완전 뱅크럽시, 은행 파산하듯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 크라이스트 힘셀프, 그분만이 우리 삶에,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삶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그리고 시험 보고 학점 받고 그런 단계에서 퍼스널리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인 삶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동적인 다이나믹 시너지즘입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교환된 삶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주장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장하고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성품은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아이덴티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갖게 되는 정체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옛성과 새 본성,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인격적 창조자, personal creator, 인격을 가지신 그 창조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고 행복과 어떤 meaning, 의미와 성취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런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영원한 갈망이 있습니다. longing, 이 단어가 중요하죠. longing, 마치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자기 속에 없는 걸 바라는 거 마찬가지죠. 이 longing이란 말은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이 생각납니다. 원초적인 갈망, 그렇죠? 아득한 뭔지 모르는 뻥 비어있는 그 뻥 뚫린 가슴. 예? 근데 창조주 하나님, personal creator, 나를 지으신 크리에이터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에 굶주려 있고 행복에 굶주려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성취에 굶주려 있습니다.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 갈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죠. 사랑, 기쁨, 평강, 이것은 그 자체를 구하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며 평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여러분이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주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알리소서, 내게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주의 길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에 제자리를 잡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에요. Longing for love, joy, peace. 우리 인간은 원초적인 갈망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후부터는 알지 못한 그 막연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joy, 기쁨에 대한 그리움, 빼앗긴 평화에 대한 longing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위대한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난 뭐가 더 위대한 지식인지 모르지만 또 위대한 지식을 추구할 때, 또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의 기본 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기본 교리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성장은 질식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성품이야말로 성도들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위격, person, 하나님의 능력, power, 하나님의 온전하신 perfection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직신앙에서 배우는 신론이죠. 위격이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자입니다. 그의 능력, 현재성,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죠? 전능성, omnipotent, 뭐든지 할 수 있죠? 전지성, omniscient, 뭐든지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함, goodness.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강달산에서 설포한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합니다. 경지학 얘기하실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철학, 여러분들 더 잘하는 일반 교수들도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을 떠나면 그분들이 떠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는 영적인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에요. 미국 주일학교에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God is,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just, 공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immanent, 변함이 없으시고 love, sovereign, 왕권을 갖고 계셔서 holy, 거룩하시고 eternal, 영원하시고 merciful, 아주 자비로우시고. 근데 그 밑에 간단히 썼어요. Omniscient, he sees and knows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Omnipotent, he is all powerful.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설명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God's love,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유익을 최대한대로 구하는 거죠. 선물을 줄 때 풀기 편하게 또 기뻐하도록 제일 좋은 걸로 받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게 사랑과 선하심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의도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친절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왜곡되었죠.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죄악 속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삶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때로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성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것인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직면에서 인간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미닝을 찾기 위해서, 우린 미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개척합니다. 자기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따라 삼아서 아름다움은 추악함으로, 거룩함은 사악함으로, 친절함은 잔인함으로, 관대함은 탐욕스러움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평화는 폭력으로, 안전은 두려움으로, 기쁨은 노염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유산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아담 계열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계열로 옮기셨습니다. 자, 옛 본성과 새 본성이죠. Our old nature and new nature.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주어진 창조 질서,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께 반역한 후 인간과 세계는 급격히 바뀌었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자 죄의 본성이 태어나고 지정의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왜곡된 영향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과 죽음의 노예에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그런데 구속된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 속에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자,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지만 우린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자, 이건 윌리엄 브레이크, 화감에서 유명한 시인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담을 심판하신 글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이 속사람과 겉사람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고통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까지 똑같아지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아지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순간에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변화된 속사람처럼 우리 겉사람도 변화시키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전쟁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럼 우리 속에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실제 사람과 또 아담에 남아있는 죽을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실제 새 사람과 속사람과 옛사람의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구속,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can apollutrosin to somatos. 헤몬, 소마는 우리 몸이죠. 소마토스. 우리의 몸에 아폴루트로신, 루트론이라는 것은 랜섬. 그래서 인질로 포로 잡혔을 때 돈을 주고 빼내잖아요. 그걸 랜섬이에요. 그걸 루트론이래요. 루트론. 근데 아폴루트로신, 우리 몸의 구속, 소마. 우리는 소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리뎀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 Our God created need. 우리 속에는 거룩한 갈망도 있어요. 그 거룩하지 못한 갈망도 있어요. 신자들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그리고 영과 육체 사이에서 펼치는 전쟁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나타나 있고, 또 심리적인 필요도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영과 육체의 전쟁이 벌쳐지고 있는데, 그 전쟁터는 어디냐? 우리 육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또 심리적인 필요가 있어요. 또 그걸 성취하는 과정에 드러납니다. 이 필요들은 정당한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God created need, 하나님이 만들어서 심어놓으신 그런 필요들입니다. 이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채우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 육체적인 필요와 심리적인 필요인데, 육체적인 필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먹고 있고 잠자고 이러거든요. 심리적인 필요, psychological need, 심리적인 필요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으로 나눠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심리적인 필요 하나는 사랑과 수용입니다.
love and acceptance. acceptance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으로부터는 무조건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에서는 안정감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수용되면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신뢰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incomplete.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필요가 거의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동료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이 표면상의 거부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동료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이런 표면상의 거부는 내가 사랑과 수용을 획득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받질 못했으면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인정, 특히 외모, 사람들 외모는 뭐 이렇게 외모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외적인 데 기초에서 과도하게 추구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역량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명예나 이런 거에서 지식이나 이런 데서 보상받으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사랑과 수용은 정당한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획득하지 못했다고 욕구가 불만일 때는 이 보상을 받으려고 아주 과도하게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멋있는 외모, 어떤 지위를 바라는 것도 지위도 외모죠. 또 중요감과 정체성, significance, identity. significance는 난 좀 대단한 사람이야, 난 VIP야, 이런 중요감이죠.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또 정체성. 사람은 종종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고 자신을 중요한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싶어하고 누가 내 친구야 이렇게 스스로 가치 있고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죠. 따라서 인간은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종종 지위의 기초에서 무슨 장짜리, 완장 이걸 획득해야 중요성을 얻으려는 이런 시도를 해야 꼭 어떤 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중요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좀 유세력한 친구를 만남으로 또 괜찮은 이웃들과 사는 것처럼 또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 또 멋있는 옷을 입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죠. 이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이걸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위대한 개츠비, 그레이트 개츠비에 나온 장면인데 사실 소설 속에 있는 그 차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차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아니고 이건 다른 영화에서 다른 위대한 개츠비. 슬프고 아름다운 영화예요. 슬프고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작품이에요. 아주 슬프고 아름다운 초록색 빛을 찾아 자기 사랑했던 여인이 초록색 빛을 찾아 온 생애를 용감하게 살려왔던 왜 위대한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슬프게 사랑하고 슬프게 죽은 청년인데 이렇게 성취감이죠. 능력과 성취감. 능력과 성취감은 인간의 일반적인 필요예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독특하고 난 뭔가 지속적으로 성취할 거 있다고는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은 직접 간접으로 일에 성과가 없을 때에는 상처를 입고 데미지를 입고 무능하다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과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런 시도는 학문을 여러분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어떤 학문적 업적을 얻으려고 하고 음악이나 운동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직업적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큰 교회 대교회 목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은 우리 인생 크게 우리의 장애물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야망, 앰비션, 또 하나는 자기 연민. 이건 우리가 이 둘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야망과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것. 자, 여기에 실패하면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보상받으려고 아주 몰입하고 그럽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 지위,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범주, 중요감과 정체성을 지나치게 추구할 때 음란과 호석에 빠지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에서 텔레비전 리스트 엄청난 텔레비전 부흥사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 성적인 문제를 몰락했어요. 왜 그랬나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강대상에도 못합니다. 클래스에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면 보세요. 연구. 자, 아주 형편없이 몰락하는데, 그런 두 번째 범주, 중요감.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데 지나치게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에서 능력과 성취에 집착하다 보면 과도한 경쟁, 공격성, 극단적으로 남용, 절도, 폭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롱잉이라고 했죠. 에덴산에서 쫓겨난 후에 뻥 뚫린 가슴, 채워질 수 없는 막연한 그리움, 이게 롱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따라서 주님만이 우리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외모, 소유, 성취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엑설런스입니다. 크리스찬 엑설런스, 기독교적인 탁월성.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슨 일이든지 탁월하게 성취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교회 청소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도 탁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제도 탁월하게 엑설런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위한 앰베서더입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마무리. 자, 강의 초반에 교환된 삶에 대해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10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가요? 영성에서 이런 접근법을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말로, 자기 말로 한번 이 교환된 삶, 익스체인지 라이프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어떻게 그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부류의 심리학적 필요, 사이코로지컬 니드를 세 부류를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적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환된 삶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환된 삶의 영성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God's plan to meet our needs. 우리는 많은 그 니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성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은 이런 일원이 멤버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은
이제 은혜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 이런 과정, 즉 은혜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풍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 또 영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성전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 보십시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니드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키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의미 깊게 이해하고 또 율법주의의 교묘한 유혹, 또 자유가 지나친 방종, 그 율법주의의 방종을 벗어나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죠. 영적인 가족, 영적인 몸,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응,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율법주의, 방종, 자유함,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행위, 이런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니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셋업해놓은 우리 속에 니드가 있어요. 갈망일 수도 있고 또는 필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의 공동체, spiritual being, 이미 우리는 spiritual being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spiritual being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물론 각각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관점에 맞춰서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려고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교환된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패밀리, 영적인 패밀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지체 높은 가문 속에 소속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냐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to whom,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공동체, 또 from whom, 그 사람, 그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또 with whom,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패밀리를 원하셨어요. 이 영원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 패밀리, 어떤 가문, 가족, 우리가 바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 우리 가족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이 로열 패밀리, 왕족이죠. 로열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해서 우리는 안전하죠. 예. Spiritual family, 상징적으로 국기를 보니까 네덜란드 왕족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얄 패밀리의 한 그 일원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살인이 좋아서 가졌습니다. 어떤 가족인데 교회가 신부산 교회는 교회 어떤 성도들이랍니다. 아주 보기 좋잖아요. 이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자, 성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그런 우리 영적 공동체인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의 영적 몸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몸,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몸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확장이죠. Extension of the
incarn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성육세의 확장이며 그분의 존엄성과 그분의 정체성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 머리시고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진정한 중요감, importance, significance, 그리고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미가 있고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의 spiritual body, 영적 몸의 한 구성으로 이미 우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spiritual body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몸이죠. 건강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심혈관계도 튼튼하고 근육, 골격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정체성, 탁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God the Holy Spirit. 영적인 성전이에요. 성전, spiritual temple. 성전이죠. 구약이 제사 드리는 성전, 신약이 예배 드리는 템플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갈망은 영적인 성전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이 산돌, living stone, 스톤 돌이잖아요.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을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원히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전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서 보시죠. 서늘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고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로서 영원한 만족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우린 컴펀터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풀필머스, 뭔가 매일 성취하려고 하는 그의 니드가 바로 이 성전의 산돌, 우린 이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의 한 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신령한 은사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롭게 우리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영광과 권능과 His majesty, His beauty, His goodness를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는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 여러분의 모든 오늘 일과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커피 마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이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우리 몸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성전인 구성인 거죠. 우리는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의 돌로 지은 오래 영구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에 가득한 이 성전에 한 살아있는 돌로 구성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고, 더구나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게 템플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솔로몬이 세웠죠. 제2성전은 술바벨 성전, 마지막 제3정,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볼 수 있는 거 제3성전이죠. 예. 참고입니다. Being God's holy temple.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저 성전의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 숨쉬는 돌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돌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돌이고, 또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돌입니다. 홀리 템플.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Three powerful forces.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필요가 있습니다. need, 필요가 있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 사물, 환경, 이것을 초월하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린 need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 people, 사물, things, 환경, circumstances, 이런 걸 초월하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 필경 실패합니다. 사람에 의지하거나 사물에 의하거나 환경에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 교제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던 동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중요한 성장의 세팅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걸 초월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신자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성취를 추구하는데 왜 불신자처럼 행동합니까? 왜 사람 쫓아다닙니까? 왜 환경을 좋아합니까? 어떤 그룹을 쫓아다닙니까? 왜 그러냐?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르크스. 육신이에요. 영어로 플래시. 사르크스는 우리의 몸의 근육이나 살도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살입니다. 그런데 육신, 이 사르크스는 죄의 힘 또는 죄의 법입니다. 우린 그 사르크스의 지체 안에 있어요. 지체는 무섭습니다. 우리 몸속에 아주 면밀한 조직을 있어가지고 유사한 환경이 되면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다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멜로스, 우리 지체. 그 죄의 법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의 옛자와는 다르죠. 우리 옛자와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영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을 가진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낡은 태도와 낡은 가치관, 어떤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위하는 그런 옛 습관, 이런 행동이 뿌리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신, 사르크스, 뼈를 덮고 있는 골격근이라든가 인간의 근육, 살. 그 사전에 보면 두 번째는 성적이고 출산에 관계된 육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르크스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파워풀 포스가 뭐냐면 월드, 세상입니다. 두 번째 막강한 힘은 세상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치관, 관점으로 조장된 이런 문화체계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직전까지 이 성경과 반대된, 하나님과 반대된 가치관과 관점으로부터 도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전통 쉬지 않아요. 이 환경은 우리 눈앞에는 명백한 현실이에요. 명백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강당 차를 타고 분당을 가고 가보세요. 그 부자들에서는 명백한 현실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팁을 틀 때마다 모든 선전들 마치 그냥 그 화려한 그런 것들, 그냥 그 대기업 같은 결혼식, 우리 관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고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눈앞에 물리적인 실존이 마치 최종적 실제 것처럼 Supreme Reality,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람보르기니를 보면 갑자기 눈이 확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좀 눈앞에 물리적 실존이 있는데 우린 그걸 최종적인 실제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수프림 리얼리티입니다. 아무리 10억이 넘는, 아니 10억이 뭡니까? 그런 람보르기니도 언젠가 망가져 녹슬어 버립니다. 그 수프림 실존이 아니죠. 당신의 마음을 성경의 진리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라.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가치관 관점은 이 물리적 실존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경의 진리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쾌락에서 찾고 삶의 의미를 물질에서 찾는 세상 문화에 심각하게 휩쓸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악한 영입니다. devil.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하는 world, 세상을 이용하고 sarcus, body, 육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 지고 있을 때는 단지 사탄이 우리를 깔고 눌러 앉아서 압박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육신에 질 때가 있어요. 예? 예. 우리를 컨트롤하고 말이죠. 플래시, 육신을 컨트롤. 그때도 사탄이 하는 일을 기껏해야 우리를 깔고 앉아서 질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어. defeat. 우리 완전히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질 누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모든 요소는 신자의 영적 활력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액티비티하고 바이탈리티하고 살아야 될 텐데 갑자기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활력이 약해져요. 자, 이 전쟁에서는 한시적인 관점보단 영원한 관점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개발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사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 챕터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대적자, 하나님과 인간을 대항해서 끊임없는 적, 초자연적인 악마, 이런 것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어떤 요원으로 사용하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데벌,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뒤에서 막 비방하는 자, 디아볼로. 뒤에서 비방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사탄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한 챕터에서 사탄의 기원과 이 마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Our response, gospel to gospel.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존재들 공동체를 만드시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반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발전한 삼중적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영적 발전이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knowing, 아는 것 시작해서 이 진리가 맞다고 간주하는 것, reckoning.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yielding. knowing, 알고, reckoning, 간주하고, 그 다음에 yielding,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자, 우리가 살아계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죠. knowing,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서 신학에서 배워 조직 신학에서 배워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주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의식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는 거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ielding, 자기들 드린 건 행하는 거예요. 알고,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죠. yielding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yielding, 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받고 네 번째 보면 knowing은 맞아. knowing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은 때때로 영적인 무지, spiritual ignorance, 또 기억 상실성, amnesia에 고초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새 생명이 되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때가 있고 기억 상실적 잊어버려요. 은혜를.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적 무지죠. 잊어버려요. 기억 상실증이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자아상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못된 근원에서 끌어옵니다. 자기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당신이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you are? 당신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people say that you are?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Who does God say that you are?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앞에 두 질문에 자주 우리 정체성을 근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비성서적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우리는 알거니와 이러려는 사람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 다시는 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사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느냐, 왜 해요?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그걸 둬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것이죠. 자, 간주하는 것. 바울은 우리 참된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에 연합한 것으로 설명한 후에 그 관점을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진리를 믿는 것으로 옮기라는 거죠. 아는 것에서 의식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Consider. So you must consider yourself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이 명령 여길지어다. 로기즈마에 인식하라,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쳐서 아무것도 아니죠. 아는 것을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인식하고 생각하고 간주해야 되는 consider, must consider. 로기즈마에 여길지어다. 자, 우린 진리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여겨야 돼요.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진리를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자, 신자들은 흔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할 때, 자기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것을 경험한 후에야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거 아주 진귀한 경험이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서 망가졌을 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자신감과 자존심과 자기 확신이 완전히 고갈 상태를 경험한
후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짐, brokenness,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근데 surrender, 완전 굴복한 상황이 이르러서야 self life,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Christ life,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걸 경험하고 신학교 오신 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 깨어지고 surrender, 완전 굴복하게 내어드린 다음에 그때서야 self life에서 Christ life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제임스 맥컨키가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함은 오직 자기 의존의 종말을 막고서야 시작한다. 여러분, 자기 의존, 그래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조금은 멋있는 사람이야. 조금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자기 의존에 완전히 깨진 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슬픔, 고통, 괴로움, 깨져버린 계획 등등이 스스로는 도울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준 다음에야 이런 등등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기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야 자기 의존에서 벗어난다. 아유, 끔찍해요. 예. 자아의 종말. 예. 인간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자기 신뢰 마지막 10,000원짜리가 남았을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 자아의 종말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영적인 삶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사실 교만해요. 예, 공부하는 사람 참 교만합니다. 모든 걸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예, 아주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일원으로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지 정보를 주신 건 아닌데 우린 정보에 만족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새로운 상속과 새로운 유산을 가진 살아온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우리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맞서서 매일매일 숨막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성장입니다. 우린 그냥 죄가 없는 완벽주의 이런 기대를 버리세요. 매일매일 피 터지는 싸움, 숨막히는 싸움을 치르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육신은 제거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향연될 수도 없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성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드린 것, yielding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믿음과 관련해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리스테미 드리라. 엎어. 마음이 새롭게 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을 때 죽음에서 살아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왕성해지기 원한다면 아는 것, 간주하는 것, 자기를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의 영역에 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믿고 헌신하는 것. 정기적으로 이 과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점차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알고 확신하고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무기로 거룩한 무기로 드려라. 그래야 불의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 불의의 지체로 무기로 드리거나 거룩한 무기로 드리거나 이건 우리는 양자특기를 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영적인 용사들처럼 워리어, 스피리추얼 워리어처럼 날마다 드려라. 그런 얘기죠. 우리 참된 정체성은 겉사람이 있지 않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썩고 죽을 것이지만 잠시 동안 옷 입고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외양은 우리가 이미 가진 내면의 모습과 완벽하게 같을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입을 때가 온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식적으로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겉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필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지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내 필요가 다 채워졌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이야, 패밀리야, 하나님의 완벽한 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것이 우리를 이기심과 자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일드란 말은 양보하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길 네거리에서 상대편 자에게 양보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악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요. The life of Christ in us. 영적인 삶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자들 쪽에서 확대 재상된 셈입니다. 예, 우리가 모세포 있죠? 조혈 모세포가 계속 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재생산됩니다. 잭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해 있고 인간의 삶 위에서 통치하며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다. Christ life, 그리스도 생명이 resident in, 우리 안에 있어요. reigning over,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really through,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장소, indwelling place, dwelling place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자각과 경험 속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생각과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지속적인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indwelling spirit, 우리 속에 indwelling이라면 헬라는 메노란 뜻입니다. 텐트처럼 장막을 치고 거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indwelling, 마치 그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방종, 자유함, legalism, license, and liberty. 영적 삶은 율법주의와 맹종,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따르다 보면 인간이 정해놓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육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서 육적인 노력, the effort of flesh, 그럴 경우에 인위적인 행동 강령을 완벽하게 따라야 영성이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태도에 빠지겠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잘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잘 지킵니다. 신부는 결혼하자 머리를 삭발을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부부관계를 해야 되고 그래 들어오고 나가면서 입 맞춰야 그 말씀에 손을 입을 맞춰야 되고 완벽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위적인 행동 강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야만이 영성이 있다고 얘기는 바리새적 태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그 기준을 혼동을 해요. 스탠다드 크리스찬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을 혼동하네요. 크라이스트의 스탠다드.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개인적인 거룩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율법주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는 성령 안에서의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인 규정과
규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야말로 율법과의 피투성이 싸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마그나 카타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이렇게 외적인 규정과 규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든 스탠다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진리죠. 그 진리가 바로 그들을 성결케 한다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예.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결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는 다른 복음을 받는 그걸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내겠느냐? 예? 그런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예.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또 율법을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라. 율법주의는 이렇게 붙들고 이빨과 발톱으로 사람을 갉아먹는 이런 이리떼랍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으로 여러분 목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된 거죠. 사람을 율법으로 얽어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방시킨 사람들을 안 됩니다. 종교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방종은 뭐냐면 라이선스. 그러면 라이선스 면허증 아니야? 이게 똑같은 영어의 단어예요. 라이선스. 근데 뭐냐면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방종이에요. 일탈된 자유, 지나친 자유예요. 예. 예. 통합적 합의에 의한 허락된 일탈들. 예? 그거 다 괜찮대. 자, 율법주의가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라 라는 심리를 조장한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알잖아. 해야 돼. 그런 멘탈리티예요. 율법주의. 방종의 멘탈리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방종의 멘탈리티입니다. 율법의 멘탈리티는 네가 해야만 되는 것을 해. 그게 율법의 멘탈리티예요. 방종 멘탈리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죄의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죄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멜로스,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세포들은 아주 기억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일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얽어매서 똑같은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럼 죄의 결과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 역시 너무나도 쉽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쾌락과 번영, 프로스페러티,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기, 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때때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까지도 타협거리로 내놨습니다. 성공하려니까, 뜨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엄성, 이것까지 그냥 타협의 거리에, 타협거리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방종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자,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도표를 구원했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하라. 은혜는 말하기를 이미 다 해놓았어. 율법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하는 것, doing something.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율법은 육체, 자기의 플래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사는 거죠. 무엇을 사용하느냐? 율법은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 지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라. 은혜는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라. 무엇을 다루는가? 규칙들, 규정들 다뤄요. 근데 은혜는 마음의 자세를 다룹니다. 우선적인 초점은 율법은
뭔가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은혜는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이죠.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율법은 속박과 의무감과 직무를 만들어내요. 은혜는 프리덤,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사는가? 율법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입니다. 은혜는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는가? 몸마가 되기 위해서 뭘 해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을 해라. 존경받기 위해서 몸을 해라.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결과는 죄책감과 비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은혜는 용납과 안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무엇을 이끄는가? 율법은 필경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필경 실패입니다. 은혜는 승리, 빅토리입니다. 자, 지나친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 성경적인 밸런스를 잡아놓은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리버티.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프리덤 또는 리버티입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이나 혹은 좋아하는 일만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표, 영어로 된 도표가 do 또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 우리의 겉모습을 드러내는 열쇠로서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열쇠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때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eedom in Christ. 하나님이 주신 freedom,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시원한 바람을 받고 창공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납니다. 비상이죠. 웅비. Celebrate your freedom. 그런 자유를 축하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위 맞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구속된 종만이 real liberty,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결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신분 말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속, God's family. 권속이란 말 멋있긴 하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냥 패밀리예요. 예? 재벌가의 무슨 패밀리, 패밀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 로열 패밀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분입니다. Position in the heavenly place. 그러니까 거기 걸맞도록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교환된 삶, exchanged life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극단인 율법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극단은 과정, 성장, 훈련, 점진적 변화, 양육 등을 무시합니다. 성경에서의 이 spiritual formation은 점진적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걸 무시할 때 영적인 삶을 어떤 순간적으로 완벽해지는 형태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골짜기도 지나고 언덕도 넘어가면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포맷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위 도표 참조해 보십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초대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임재하신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재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교환된 삶의 영성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역동성, 강력한 생명, 재창출되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로 이 발달하는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간과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날마다 조혈 모세포에서 피가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했습니다.
우리는 freedom,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free, 자유, liberty,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family, 영적인 body, 영적인 temple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이런 성경적인 이미지들이 당신 내면에 보다 깊은 감명을 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family, body, temple을 묵상해 보시기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서 당신이 육체와 고통하는 것을 당신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숨막히는 전쟁, 육체와 영의 전쟁,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당신의 여러 갈등을 로마서 6장과 8장에 나오는 진리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의식하는 것, 순종하는 것의 역동적인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해 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실제 삶 속에서 당신은 은혜에 의지하는 삶보다는 율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찾아보면 여전히 율법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이것이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분들입니다. 이런 면에 면밀하게 자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제4부 교환된 삶의 영성, exchanged life spirituality,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 깨닫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